2024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쏟긴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음이 더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을 건가라고 하는,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거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또 죄가 세상에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게끔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웠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지음받은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그 자체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울 곳조차 없어서 태어나셨을 때도 마구간에서 구유에 이렇게 눕게 되시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들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음인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고서는 십자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국가 반역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영훈이잖아요. 제 이름은 이영훈이고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영훈 목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영훈 목사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이영훈 목사로 불렀다고 제가 죽어야 된다면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사실 변화할 수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실 수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십자가 죽지 않을까라고 한마디 외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람은 내가 10달 동안 배 나와서 배가 부르고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변호했어도 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예수가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비둘기 그것도 역시 제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또는 속죄 제물로서 이 비둘기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이 그 제물로 죽임 당해야 된다 이걸 나타낸 게 어떻게 보면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만약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양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건 좀 이상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 사람들의 죄는 이미 내가 담당하고 지금 죽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한쪽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말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라고 한 거,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주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요한과 마리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 외침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잠깐 금방 제가 쭉 한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제발 우리만큼은 살아라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를 대신해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너희만큼은 살아야 된다, 너희만큼은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인데 죽음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지금 진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제발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 제발 너만큼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물어보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뭐 한 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롭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기의 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는 거죠. 그걸 버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사실 이걸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나 하나 얻기 위해서,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오직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셨거든요. 맞바꾸셨어요. 이런 경우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를 맞바꿀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자인가, 내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서로 맞바꾸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해봤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인 거거든요. 진짜 나를 살린 그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한참 울었어요.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한참 울었거든요. 주님 주신 마음이 주님 몇 가지 좀 책망하신 게 있더라고요. 책망하시는데 막 진짜 가슴을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속이라면 먼저는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안 하냐고. 예수님의 마음은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는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 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야 되거든요.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책망하신 게 전하지 않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오는 사람이 없대요. 전해라, 무조건 전해라, 성도들과 함께 전하라고 하는 이게 책망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거,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을 받은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실 건데 왜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온빛 교회를 보고 계시거든요. 주목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먼저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성도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력이 전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울음만 나더라고요. 울음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망이 좀 큰 책망이었어요. 좀 큰 책망인데 어떻게 보면 가온빛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존재의 목적,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기도인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책망, 거의 경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우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놓고 사실 기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3년 거치면서 한국 교회 교인 수가 400만 명이 줄었답니다. 400만 명이 줄었대요. 이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만큼 얼만큼 회복됐느냐 했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한 30% 이상 다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인 수도 줄고 재정도 줄고 다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지금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먼저 가운비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직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위로를 얻기도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진짜 원하신 게 뭐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맡고 있는데, 교회에서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 영혼에 대해서 너 책임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전했을 때 듣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들의 책임이지만, 안 전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안 전했을 때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오늘은 이쪽 동네 가서 복음 전하시다가 내일은 다른 동네로 건너와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곳에서 배척당하면 제자들한테 신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고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세계로 교회라고 아시죠? 선현보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그 책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교회 처음 왔는데 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남성교회 원로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원로회 설교해달래가지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원래 어떻게 하나 참석을 했는데, 안건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 안건이 뭐였냐면, 남성교회 남전도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 내용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게 보고 내용이에요. 잘 크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남전도 회원들이 막 박수를 치더래요. 그럼 물어봤어요. 이 강아지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름에 정교인 야외에 가서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남전도의 사업이 개 키워서 잡아먹는 게 남전도의 사업. 그리고 여전도의 사업은 이제 김하고 새우젓 이걸 판매해야 하는 거. 그게 여전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은 황당해가지고, 아니 영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개 잡아먹을 생각하고 그리고 젓갈 팔아먹을 생각이라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남전도의 여전도의 조직을 그냥 다 없애버렸대요. 이유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지 개 잡아먹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젓갈 파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엉뚱한 짓 한다고 남전도의 여전도를 그냥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현보 목사님이 처음에 그랬대요.
그때 처음 갔을 때 교인 수가 20명인가 뭐 그 정도 됐나 봐요. 우리 교회 1년 안에 100명 이상 부흥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믿지 않더래요. 교인들이 믿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믿지 않느냐면 어촌이고 여기가 진짜 완전 시골이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 사람이 찾아올래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 해봤자 300호 정도 되는데 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그런 곳인데 누가 오겠냐고 하면서 다들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해에 첫 해에 100명 넘게 전도돼서 세례를 받고요. 두 번째는 200명, 300명 이러면서 이분 오신 지 몇 년 만에 교회가 2,000명으로 막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뭐 5,500석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한 거거든요.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주변이 다 공단 지역이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 공단 지역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역구역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저희도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교회 한번 찾아가 봤는데 와, 사람들 많더라고요.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어디다 대냐면 옆에 산업도로에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걸어서 교회 오고 막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게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빠지셨대요. 고추 농사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는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고추밭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자기 영혼 사는 것보다 고추가 더 귀하냐고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막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내 영혼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온빛 교회에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 한마디 전할 때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이 한마디 전하지만 이 말 듣는 이 사람 영혼 살려주세요. 진짜 영혼 사람 마음 품고 그 말 한마디 전하잖아요. 말은 한마디 전했지만 일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 주시거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 마음이 우리 가온빛 교회에 주신 어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품게끔 하셨던 마음, 깨닫게 하셨던 마음, 이 두 가지인데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거 사명 감당하지 않은 교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이 교회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온빛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짓밟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품는 거, 이게 예수님 마음 가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꼭 예수님 마음 품고 영혼 사람 마음 가지시고 정말 많은 영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마음, 정말 한 영혼 사랑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한 그 마음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전도하라고 책망하시고 기도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경고라고까지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